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공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저희 예담터 친구들을 사랑하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고 싶은 곳 또 하고 싶은 일 너무나도 많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통해 더욱 주님과 소통하고 인내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예담터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친구, 더 나아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담터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보다 남을 돌아보는 성숙한 인격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보사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송지민 목사님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말씀에 주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담수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록 지금 서로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꼭 들고 함께 읽어주세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건물들이죠. 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이죠? 우리 친구들도 아는 것처럼 롯데타워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고, 이거는 어떤 건물이죠? 네,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입니다. 자, 보면 이 건물들은 아주 높은 건물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와, 끝이 어디야?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높은 건물들인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높은 건물들을 보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신기해하고 참 좋아했어요. 일단은 멋있게 생긴 것 같아서 되게 멋져 보여서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 아버지께서 63빌딩에 이따금씩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전망대도 가끔 데려가시고, 또 63빌딩에 가면 아이맥스라고 그래서 엄청 큰 영화관도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막 데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위에 가서 높은 곳 가서 전망을 보면 내가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멋진 전망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높은 건물들을 보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높은 건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혹시 이런 높은 빌딩들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 보낸 그런 좋은 추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높은 탑,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번까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구원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주셨던 그 비슷한 명령,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그런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다시 배에서 내려와서 땅에 다시 와서 정착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보니까 여기 안녕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인사말들이에요. 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또 세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라도 공부해서 서로 영어라도 할 줄 알아야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느라 우리 친구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아직도 영어 공부하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자, 그런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막 살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에는 온 땅에 언어가 몇 가지 있었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았겠죠?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지, 다른 나라 말 공부할 필요 없지,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뭐 누구 만나서 나 아무 말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온 땅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말이 딱 한 가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말이 통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돌을 가지고 진흙을 뭉쳐서 돌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또 돌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다가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 사람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돌로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흙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이 돌을 서로 붙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역청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역청이라는 건 까맣고 되게 끈적끈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로에 보면은 뭐가 깔려 있어요? 검은 색깔 뭐가 깔려 있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그 아스팔트가 바로 이 역청과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처음엔 끈적끈적한데 나중에 열을 가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에다가 역청을 이어서 서로 바르게 되면 이 역청이 굳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벽돌끼리 더 단단하게 붙어있게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넓고 더 큰 건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는데요. 자, 사람들의 능력과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니 우리 좀 더 이 기술을 가지고 더 멋진 걸, 더 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더 큰 거, 더 멋진 거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마음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욕심들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이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성읍 그리고 탑. 성읍이란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런 마을,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랑 높은 탑을 건설해서 만들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아주 높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지지 말고 여기저기 뿔뿔이 살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 한 곳에 딱 모여가지고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그 높은 탑 안에 살 수 있잖아. 하늘까지 한번 높이 지으면 단단하게 지으면 어떨까? 우리 다 흩어지지 말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 높은 탑을 지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땠을까?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는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을 지어놓고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아무 명령도 안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바로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아담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답니다. 자, 아담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또 후손들을 낳아서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이 다 풍성함을 누리면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무슨 일이 있었죠? 노아를 통한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온 세상을 다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비슷하게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정도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 아주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높은 탑을 만들면서 먼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탑을 지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먼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이 뜻이 뭐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 기술이 뛰어난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뽐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과 높아진 생각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높고 높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을 짓는 아주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욕심도 있답니다. 물론 높은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회사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돼, 능력도 돼, 기술도 있어. 야, 너네는 이렇게 못하지?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자. 쟤네는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과도하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라는 얘기예요. 온 지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온 땅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 곳곳을 다스리면서 충만해져라. 그곳에 다 풍성하게 살아라. 너는 여기, 너는 저기, 너는 저쪽에 가서 내가 만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곳곳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또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이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난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순종 안 할래요. 하나님, 저 안 갈 거예요. 저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서 뿔뿔이 안 흩어지고 높은 탑 지어서 우리 그냥 여기서 다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잘 있을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높은 탑을 지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높은 탑을 쌓으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은 바벨이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높은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은 막으셔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일을 막으셨을까? 막 높이 탑이 막 쌓으려고 하는데 막 장풍을 막 불어가지고 부앙 막 장풍 불어서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막 바람을 막 부르시고 아니면 지진을 막 일으키셔서 와르르 무너지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막 번개를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바벨탑을 짓는 일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너무 지혜롭고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한 거예요. 원래 이때는 온 세상에 말이 몇 가지라고? 5가지, 3가지, 2가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일을 막으셨어요? 말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말이 서로 통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할 때는 일을 잘 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저기 가서 나한테 물 좀 갖다 줘. 그러는데 막 삽을 가져오고 야, 너 저기 가서 삽질 좀 해. 하는데 막 여기 가가지고 오히려 막 무너뜨리고 있고 야, 저기 가서 못질해. 그러는데 막 톱질하고 있고 그럼 막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못질 안 했지 톱질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됐을까요? 답답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건물이 지어질 수가 없었겠죠? 이 높은 탑은 절대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들의 말을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하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온 땅을 향해서 흩어서 살게 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도
괜찮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같이 모여서 더불어서 우리 살아야지. 그리고 야, 우리 멋진 탑을 만들면 진짜 멋있지 않겠어? 우리 여기에 다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 어때?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꽤 멋지고 괜찮은 생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가운데 각각 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을 이루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사람의 뜻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온 땅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충만하게 살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요, 요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뜻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어디를 더 높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가운데 퍼져서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여기서 그냥 모여서 그냥 있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자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 더 높이고 내 뜻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이 했던 잘못과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내 뜻,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시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뜻은 불완전하고요, 나의 뜻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뭔가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왜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라는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답니다. 말씀을 내가 멀리한다, 말씀을 덮고 내가 읽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꼭 읽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나는 말씀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단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이 멋졌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다 같이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속에 나의 뜻이 더 멋진 것 같고 나의 뜻이 더 좋을 것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멋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받으며 복들을 받으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담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예담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